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읽은 24장은 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이죠.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선택의 역사이며 우리 각자에게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번은 아주 중대한 선택일 것이고, 그 중에 5번만이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5번은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택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미 그 속에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지만 악인들은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서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자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치나 고치지 아니하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편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악한 생각을 모두 아시고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생명이 아닌 죽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죠. 이 선택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중립은 없습니다. 이 편 아니면 좌편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지 가운데에 연옥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즉시로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인데 어떻게 사후의 정화 과정인 연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란 말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온전함은 성실이요 순수함을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진실함은 겸고함과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뜨겁지도 열정적이지도 차갑지도 결단력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상태, 즉 신앙의 중립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부족한 태도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선언에는 어중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테너 아닙니까? 하이시의 제왕,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가수로 테너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힘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빵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 파바로티가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고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지원했고 최선을 다해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파바로티가 대학에서 선택한 전공은 교육학이었습니다. 졸업할 때쯤 되어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음악을 선택할 것인가? 교육학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방황하는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두 의자의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곧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회를 통해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신년에 우리가 택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만 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한 곳에 있을 수 없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이 땅에 밝혀주시고,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빛과 어둠을 둘 다 섬긴다면 그것은 전혀 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선택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선택은 옳은 선택과
그릇된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릇된 선택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장 먼저 그릇된 선택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부터 그릇된 선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열매를 주시면서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여서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주신 선악과 아닙니까? 그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암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좋은 거, 내 육체에 좋은 거,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거침없이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유혹, 첫 번째 선택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 아래로 가둬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그릇된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요한 1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욕과 탐욕과 자랑을 선택하는 죄 짓는 원리를 사람이 그 속에서 작동되고 작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릇된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 대항하여 예수님을 칠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죽일 만한 사유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총독에게는 죄수 한 사람을 명절에 놓아줄 사면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줄꼬?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말합니다.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는 어찌할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연거푸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살인자, 강도, 괴물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은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릇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율법만 옳은 것이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그들의 인생에 남을 것이겠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깨닫고 나무에 목을 메고 죽어버립니다. 그가 떨어진 곳은 피밭이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사실을 이토록 자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봐라 너희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비참한 인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정욕,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땅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그 장면을 더 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알고 바쳤다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믿었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룻, 하루아침에 흉년이 들어 시아버지와 아주버님과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모압 땅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어머니가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나도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신앙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지만 나머지 한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고백하며 간절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룻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처럼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충성하며 전심을 다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노동하며 경배하며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며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영적인 선택의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아바드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렇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과 보호를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생활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850대 1로 외로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미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찢고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이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할 그때에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엘리야가 그 제단불을 바라며 했던 행동은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붓습니다. 번제물이 젖었고 거기에 있는 나무가 젖었고 흙이 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홀로 싸우는 이 외로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나무에 있는 물을 핥았고 그 흙이 말랐고 불이 내려서 완전히 소각되는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백성들은 이렇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저주의 산 에발산이요 남으로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는 계곡 지형의 세겜 땅.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땅. 그곳은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방황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땅이요, 그곳은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며 오래전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한 땅입니다. 그러니 세겜 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결단한 땅이구나, 언제나 옳은 결단, 선택에 쓰였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 세겜 땅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죄된 삶을 모두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못된 우상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유혹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집어 던지고 바로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산다면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것을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세겜이 필요합니다. 세겜에 서 있어야만이 우리도 축복된 삶을 살며
앞으로 믿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세겜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른 선택을 배우고 옳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선택을 하게 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롭게 펼쳐주신 새해 속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유혹과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도 결단의 자리인 세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중간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택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빛으로 어두운 이 땅을 밝히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